바울이 탔던 배는 유라굴라 광풍을 겪고 완전히 파선하여 물속에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배에 탔던 276명의 사람들은 몸만 겨우 멜리데 섬에 상륙하여 기적적으로 생명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섬에서 임시로 피운 장작불에 바울이 나무를 집어넣다가 나무에 붙은 독사에게 물려버렸습니다. 원주민들은 이제 곧 죽겠구나 하며 바울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독사에 물린 바울은 죽지 않는 모습을 보고 섬 원주민들이 심히 놀라며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일로 원주민들이 바울에 대해 경외감을 갖고 있을 때 섬의 유력한 지주였던 보블리오가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바울은 그 집에 머물면서 그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 즉 말라리아와 심한 설사 증상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부친을 기도로 치유해 주었습니다. 이 일이 또한 섬에 소문이 퍼져나가자 모든 환자들이 모두 몰려와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치유받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 당신은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고 병도 바로 치유하니 그야말로 신이 틀림없습니다 하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송했을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신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내가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고 병든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이름 권세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받고 큰 복을 받습니다. 이때 이 말을 들은 섬이 상당수가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만약 난파 사고가 없었다면 바울은 이 섬에 올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독사에게 물리는 사건이 없었다면 원주민들이 바울을 주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역경을 사용하셔서 한 번도 복음이 듣지 못했던 멜리데 섬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지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경험한 사건은 고난이란 결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조용히 그 섭리로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바다의 극한 풍랑 속에서도 독사에 물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면서 당신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주한 역경이 복음의 전진을 막는 큰 장애물인 줄 알았는데 도리어 복음의 새 길을 여는 기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단지 견뎌야 할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가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눈물과 재난과 파산과 같은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아직 복음이 닿지 않은 곳에 생명의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1866년 영국의 젊은 선교사 토마스 목사는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려다 대동강 강변에서 순교했습니다. 쇄국 정책으로 외세와는 어떤 교류도 하지 않고 적대하던 당시 닫힌 시대 속에서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찾아와 성경을 전달했습니다. 배가 좌초되어 체포되어 목이 잘려 처형되는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목을 쳐서 사형을 집행하는 망나니 박충권에게 자신이 가진 성경을 건네주며 예수라는 이름을 외쳤습니다. 그 후 박충권은 그 말씀을 읽고 회심하여 자신의 집을 예배처로 내어주었고 그 집이 평양 최초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비극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보면 그 순교는 조선 땅에 복음의 문을 여는 생명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고난은 결코 낭비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그 길을 통과할 때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고 우리의 상처는 누군가의 구원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피하기보다 그것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을 신뢰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바울 일행은 멜리데 섬에서 석 달을 지낸 후 배를 타고 다시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드디어 바울이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단원처럼 화려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도착했지만 여전히 죄수 신분이며 30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했습니다. 2해 동안 쇠사슬에 묶인 채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16절에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했습니다. 바울 옆에는 늘 한 명의 로마 군인이 붙어서 그를 감시했습니다. 잘 때도 먹을 때도 화장실에 갈 때도 늘 군인과 함께 있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꿈꾸던 로마 선교의 모습이었을까요? 바울은 로마에 가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죄수의 신분으로 좁은 셋집에 갇혀서 로마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유롭게 거리를 다니며 전도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현실 상황에 맞는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온 지 사흘 만에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했습니다. 자기가 갈 수 없다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게 만들었습니다. 23절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했습니다.
바울은 초청된 유대인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했습니다. 바울이 작은 셋집에 구류된 상태였으나 복음 전파는 막지 못했습니다. 이때 바울을 지키던 로마 군인들도 자연히 복음을 들었습니다. 바울과 24시간 함께 있던 근위대 군인들은 바울의 삶을 지켜보고 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했습니다. 바울의 쇠사슬 때문에 오히려 로마의 귀족 자제들인 황실 근위대가 복음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환경의 제약을 뚫고 나아갔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매임 속에서 하나님 나라 사명을 더 자유롭게 확장시켜갔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를 옭아매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병이 들어 병원 침대에 매였고 실직으로 무능력자로 매이고 가정의 문제로 근심 걱정에 매이고 나이가 많아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매이고 어려운 환경에 눌려 매이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쇠사슬이 사람의 몸을 묶을 수 있어도 하나님 나라 사명은 결코 묶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은 끝처럼 보이지만 사실 복음의 새로운 시작을 선포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여 감옥도 아닌 자택 감금 상태에서 지냅니다. 매인 몸 제한된 상황, 자유의 부재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사도행전의 결론은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신다는 것입니다. 막힌 것도 뚫고 나가는 복음의 사명으로 전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매임은 사명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집중하게 만듭니다. 16절에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했습니다. 마침내 AD 60년 이른 봄에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영접을 받으며 로마에 입성했습니다. 비록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다른 죄수들과 같이 공적인 감옥에 구금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딸린 경비병과 함께 개인 집에서 살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자유롭게 방문자들을 맞을 수 있었으며 비록 제한된 상황이었지만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복음 전파 사역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고 셋집에 있은 지 사흘이 지났을 무렵 로마에 있는 유대인 대표자들을 초청했습니다. 17절에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했습니다. 바울은 예의를 갖춰 대표자들을 맞이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동안 유대인 동족들로 말미암아 고통과 모욕을 당했던 일과 왜 로마에 오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유대인 대표자들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18, 19절에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19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바울은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죽음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상소를 할 수밖에 없으며 결코 동족들의 수치심을 일으키게 할 의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아울러 바울은 그리스도가 없는 율법과 성전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이 성취되었고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0절에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소망인 메시아에 관한 것 때문에 쇠사슬에 묵였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유대인 지도자를 초청하여 로마에 오게 된 배경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변론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말을 들은 로마에 있던 유대인 지도자들은 21절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자신들은 바울에 대해서 사전에 유대 당국으로부터 들은 바도 아는 바도 없고 기독교에 대해 들은 바도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 대표자들은 22절에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기독교 무엇을 주장하는지 이번 참에 자세하게 말해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둘째, 매임 속에서도 복음은 자유롭게 전파되었습니다. 23절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했습니다.
날짜를 정한 날에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바울은 묶인 채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합니다. 장소는 자기 셋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청중은 유대인 지도자들입니다. 지금 로마 한복판에서 복음 집회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와 선지자의 계시를 밝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소망인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전한 메시지의 핵심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와 오리라고 구약에서 계시한 그리스도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두 주제는 사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분리되지 않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만물을 완성된 상태로 회복하실 것이라는 사상은 유대인들 모두 인정하는 원칙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오시리라고 예언한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러한 복음을 처음 들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며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를 통해 예수님이 구약이 약속한 메시아이심을 입증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히브리서 등의 기록을 근거로 율법과 선지서를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설명한 바울의 방식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으로 오신 그리스도임을 입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림자가 되는 율법의 예표와 선지자의 예언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모세오경인 율법에서 본 메시아의 예언과 성취에 대해서 바울은 율법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학문이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에서 최초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22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에서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은 죽음 천사들이 넘어가는 구원이 있었던 것 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피를 믿고 뿌린 자는 죽음의 권세가 지나가고 영생의 복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고 한 것입니다. 레위기 16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속죄의 은혜를 입으려면 그때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뿌림으로 완성되는데 이것은 모두 그림자였고 실체 되신 분인 예수님이 오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직접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속죄 제사가 완성된 것입니다. 구약의 대속죄일의 제사는 그림자였기에 해마다 드려야 했지만 이제 실체 되신 분인 예수님이 오셔서 이 대속죄일의 제사를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했습니다. 또한 모세는 직접 메시아를 예언하기를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했습니다. 바울은 이 예언에 대해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했습니다. 바울은 모세가 예언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결국 율법은 인간의 죄를 드러내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가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가리키는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성취도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 구원자 영원한 왕으로 오실 것을 예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했습니다.
또한 이사야 9장 6절 7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영원한 왕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 이사야의 예언을 확인합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했습니다. 또한 이사야는 메시아가 하실 일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했습니다. 메시아가 메시아인 증거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못 듣는 사람의 귀를 열고 저는 자를 사슴같이 뛰게 만들고 말 못하는 자의 혀를 노래하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표적을 오직 예수님만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지 묻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5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 되심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받는 메시아가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정확하게 예언한 말씀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의 출생지까지 예언했습니다. 미가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헤롯은 메시아를 경배하러 온 동방 박사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지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어서 그곳이 베들레헴이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 탄생지에 득달같이 달려가야 마땅한데 뒷짐이나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결국 이사야의 고난받는 메시아 예언에 등장하여 메시아를 핍박하고 죽이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선지서들은 메시아의 출생, 기적, 고난, 왕권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강론한 것입니다. 이렇게 거부할 수 없는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바울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 되심을 입증한 것입니다. 그 결과 24절에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했습니다. 복음은 항상 이 두 가지 반응을 낳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를 거절할 것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6장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거절은 복음의 실패가 아니라 오래전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입니다. 셋째, 매임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되었습니다. 31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했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문장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했습니다. 아무 방해도 없이 완전한 자유로움으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육신은 매였지만 사명은 가장 자유로운 상태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박해와 감옥과 핍박 가운데서도 매이지 않습니다. 바울은 2년간 자기 집에 머물며 사람들을 초청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죄수가 아니라 로마의 심장부에 세워진 선교사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도로와 법, 치안, 언어를 갖춘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의 중심에 바울을 두셨습니다.
역설적으로 바울의 감금 상태는 복음이 자유롭게 흐르기 위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같은 옥중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즉 바울의 매임은 후대 교회를 위한 복음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한 이후 300여 년이 지나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결국 복음이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아시아와 유럽과 그리고 당시 세계의 중심지였던 로마까지 복음을 증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음의 증거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도처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끝났지만 하나님 나라 사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쇠사슬의 메인체로 로마를 정복했고 오늘날 여러분이 직장이나 병원이나 가정이라는 셋집에 매여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정복할 수 있는 전도자들입니다. 쇠사슬은 우리의 몸을 묶을 수 있어도 하나님 나라 사명을 묶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을 메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주여, 저는 매였지만 사명은 자유롭게 하소서. 그 결단과 함께 여러분 가정, 직장, 병실, 심지어 감옥까지도 하나님 나라 전진 기지가 되도록 매임 속에서도 복음 전도를 멈추지 않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